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라 그러면 보게 되리라입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이지만 오늘 봉독은 뒷부분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누가 메시아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알렸죠?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의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까? 적었다 그랬습니까? 적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요한의 제자 중에 겨우 2명이 그 나사렛 청년을 따라갑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2명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2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요한이 외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경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이름 보시면 뒤에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를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하죠. 참 예수님 편에서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돌이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 표현을 보면 What are you seeking?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게 첫 마디가 지금 이거거든요.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나를 알아보고 따라오다니 참 고맙구나 이런 표현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칭찬은 하지 않더라도 먼저 환영 인사라도 먼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만나서 반갑다. 나를 따라오기로 한 것 탁월한 선택이야. 이런 어떤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당신을 따라오는 목적을 물으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참 깊이 배웠습니다. 이제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2009년에 NDG 지역에 위치한 그 지하 차고에서 개척을 준비할 때 모인 사람이 저희 가족을 제외하면 이제 집사님 한 분과 청년 3명 정도였습니다. 참 작은 규모죠. 그래서 새로운 성도님 한 분이 오시면 저와 아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로서 교우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죠. 제가 교우님들을 보면서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죠. 저분이 참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우님들에게 제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는 바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저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걸 정말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제자로서 자라가는 것, 그것만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고 더 기쁠 것이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이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시는지 제가 확인하기가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순수한 목적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분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기에 오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참 너무 좀
이상한 질문이죠. 예,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데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사실 예의도 아니고 편하지가 않죠. 어떻게 제가 그분의 목적을 확인해 드려야 됩니까? 간접적으로 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단도직입적이십니다. 목적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목적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저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케벡 땅이 크리스찬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0.5%에서 1%를 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지금 주일에 이 귀한 시간을 바쳐서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예뻐 보이고 얼마나 주님 기쁘시겠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 앞에 두 제자가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예, 주춤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지금 왜 이분을 따라가는 거지? 이분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지라고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삐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자, 그들이 뭘 물었습니까? 거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소를 물은 거라기보다는 사시는 곳이 어딘지 저희가 가서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들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순수한가요? 뭔가 좀 이렇게 계산적인가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예.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을 사귀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린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뭘 구하는가? 전능하신 그분 앞에, 메시아이신 그분 앞에 뭘 구하는가? 우리 고민들이 있죠. 우리 고민 앞에서 우리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떤 대학으로 지금 진학해야 합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선생님, 주님,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몸에 병이 있다면 이 병부터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그러지 않았죠.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 짐작컨대 요한은 랍비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랍비를 배우기 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 진로나 직업이나 병나음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치유를 위해서 어떤 내 진로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린 생활의 전반적인 것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작은 것도 주님께 묻고 주님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 내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첫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문제 해결보다 더 높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귀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두 제자의 목적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는데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목적을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Come and you will see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초청,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오라라는 초청과 보리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영어에 보면 분명합니다. 원어를 보시면 이게 영어가 더 정확합니다. 자, 보리라라는 약속이죠. 자, 먼저 그러면 초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라라는 초청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시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면 그 당시는 해가 이제 곧 지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이 곧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이 되면 보통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일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긴장을 풀고 옷도 편하게 갈아입고 이제 음식도 먹고 또 뭐 원하면 또 뭐 이렇게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제 그런 이제 좀 편하게 내 시간을 즐기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이 두 제자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두 명이 따라가서 거의 하루 종일 거의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라라는 초청은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와서 나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청에 오라라는 초청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나의 뭘 드려야 합니까?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혼자 좀 쉬고 싶었는데 혼자 쉬고 싶은 그 계획을 내가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어떤 약속이죠? 보리라. You will see라고 했습니다. 보리라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라라는 초청은 시제가 무엇입니까? 시제. 시제 그러면 또 너무 이렇게 머리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영문법도 떠올리시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오라라는 건 현재죠. 보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현재 주님의 초청을 내가 받아들이면 현재 가까운 미래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라라는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뭘 보게 된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따라갔죠. 그리고 하루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둘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형인, 친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때 이름은 이제 시몬이었죠.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요. 어떤 톤으로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했겠죠.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안드레의 생생한 간증을 들은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히 아는 것, 그러니까 뭐 내 부모님의 메시아, 아니면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는 그 메시아, 이 정도로 아는 거하고 막연히 아는 거하고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은 저의 메시아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막연히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때는.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선입견에 붙잡혀 있었어요. 기독교, 그럼 그 고리타분한 종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이, 때가 되니까요, 주변 환경이 저로 하여금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도록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예,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환경이 저를 몰아갔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 저희 작은 아버님, 숙부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숙부님이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캠퍼스 선교를 서울에서 이제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그 캠퍼스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숙부님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입학한 후에 숙부님이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교회 가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제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또 그걸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못하니까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안내해 주는 대로 그런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 나가게 되었고, 예, 또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알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그렇게 해서 예배에 나가고 성경 공부에 참석한 그때가 오라고 하시는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제가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냥 엉겁결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영적 눈이 열리니까 제 인생에 정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 위에 새롭게 저의 세계관을 쌓아가기 시작한 거죠. 죄를 용서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다는 게 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그 감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고백,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던 그 안드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동일한 초청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관심해요. 가봐야? 오라고요? 가봤자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오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문법대로 해석을 하면 한 번 오고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은 평생 계속해서 예수님께 오란 얘기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You will see라고 표현했습니다. 보게 되리라. 주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그런 선물,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또는 목장 모임, 이런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죠. 제가 소그룹 모임에서 과거 청년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소그룹 모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스몰 그룹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그룹에 참여하신 분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또 신앙이 성장한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가볼까? 네. 작은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이 전혀 예상하지 않게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거의 한 6년 가까이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불어 성경 공부를 인도했죠. 사실 근데 월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낮에 보통 이제 일하시죠. 또 학생들은 또 학교 다니죠. 저녁에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자녀들 돌보고 또 쉬어야 하고. 근데 월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임에 나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났고, 어떤 분은 주님과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내 장래를 구체적으로 정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목도하고 감격한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모임에 무조건 많이 나와라, 목사님이 또 성경 공부 나오라고 강조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많은 모임에 나와야 된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모임을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내가 좀 쉽지 않지만 이 성경 공부 모임, 이 기도 모임에는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가야 합니다. 시간을 바치고 수고를 바쳐서 그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You will see라고 했습니다. 보게 되리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튿날 주님이 갈릴리를 향하여 떠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초청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빌립도 주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마 그의 친척이었는지 친구였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게 45절이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간증이죠. 자신이 경험한 저분이 메시아야,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나다나엘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 주님이 여러 지금 제자를 만나고 부르시고 만나고 하는 사건들이죠. 근데 주님이 그냥 단순히 제자를 부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제자를 부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인간관계.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한테도 인간관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이제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이런 관계들이 있죠. 또 친구와 교우와 동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순수합니까? 아니면 보통 계산을 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맺고자 해요. 맞습니까? 예. 나와 잘 통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는 이거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를 잘 유지해야 하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또 나에게 아주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할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상처받지 않게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인간관계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람을 편하게도 하지만 불편하게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건강하고 편하고 또 깊이 있는 또 진실된 그런 관계를 원하죠.
내 마음을 열고 고민도 털어놓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죠. 또 상대방이 자신의 고민도 나한테 털어놓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내가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관계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도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근데 늘 쉽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관계가 별거 아닌 한 사건 때문에 깨지기도 해요. 참 가슴 아프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요, 주저하게 돼요. 아, 이거 내가 또 이거 사람들하고 관계 맺다가 원치 않게 이거 내가 참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늘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역 초기에 빌립이 누구를 인도했다 그랬죠? 나다나엘을 인도했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만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 맺기에 편한 사람 같습니까? 다소 까다로워요. 자, 빌립이 간증을 했죠.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냉소적이에요. 살짝.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사렛이 어디죠?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나사렛을 우습게 지금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동네, 나사렛 그 동네 별 볼 일 없는 곳이야.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예수님 이걸 들으셨을 텐데 기분 나쁘죠. 예. 그래도 빌립이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설득을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기도 가서 봤잖아요. 와서 보라. 이제 빌립이 설득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오는 걸 보면서 주님이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방금 나사렛 예수를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여러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약점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장점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네, 약점은 말씀하지 않고 장점만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를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죠? 그가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나요? 과거에? 없죠. 근데 주님이 이미 그를 알고 계십니다. 그가 조금 전에 했던 행동까지 아십니다. 좀 전에 그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죠. 그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걸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또 그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사함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를 표현할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다나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뭔가 좀 이렇게 장애물이 있었지만 나다나엘이 와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가 그래도 받아들인 겁니다. 와서 보라 그랬죠. 빌립을 통해서 와서 보라. 예수님께로 왔을 때, 빌립의 말을 듣고 왔을 때 그는 마침내 보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던 주님, 이 주님은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세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참 신비하고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 찾지 않았을 때, 그 과거에 주님께 반항하고 무관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이미 그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오라고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 보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해서 그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내하시고 긍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 덕분에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넘어지죠. 불평합니다. 의심합니다. 우리의 그런 불평과 의심과 우리의 그 정말 억울해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러면 보게 됩니다. 이 초청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과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자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초청과 약속은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선물을,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앞에